피곤한 그런 일상이지만 또 수요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좀 평소 같으면 부담스럽고 피곤한 그런 시간이지요. 그런데 오늘 마침 빨간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피곤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수요 부흥의 첫날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의 주께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밤에 수요 부흥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쉼,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잘 아시죠?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갑니다. 또 진도가 잘 나가야 여러분이 이른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협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앞에 운을 떼면 다 외우라 그러면 또 시험 들지 모르니까 앞에 운을 떼면 뒤에 나머지 그 절의 부분을 한번 채워 보실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뒤에는 없나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암송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여쭐게요. 기도에 짐까지 졌는데 또 퀴즈까지 내고 강사가 좀 희한하지요. 장로님께 제가 한번 여쭐게요. 성결교회의 모교회이고 또 모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오늘 부흥의 첫날 대표 기도까지 하신 정도의 장로님이시라면 제가 한번 여쭐게요. 항상 기뻐하며 사시죠? 아멘. 그러면 오늘 반주 어떻게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학생이세요? 권사님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마트에서나 길에서나 애들을 대할 때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시죠? 아멘.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대개요 자식들은 누굴 닮죠? 부모를 닮아요. 성도들은 누굴 닮을까요? 대개 자식들은 애비애미를 닮게 돼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신다니까 오늘 설교 저 그냥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장로님과 권사님은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항상 기뻐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데 목사인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장로님, 저도. 권사님, 저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은 목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데 왜 이마에 내천자는 그렇게 생겼어요? 기뻐하며 살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애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자식들이 또 직장에서 일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업하실 때에 내 어떤 포부대로 그대로 다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할 때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질문을 바꿔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꽃길만 걷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궁창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욕심은 많아가지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래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충무교회, 대치동에 있는 충무교회 최건호 목사님 심무하실 때 부목사로 한 6년 심무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일과를 마치고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는 신방 다 마치고 한 4시 반 5시쯤 되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부목사님들이 셋이 그때는 있었는데 같이 사우나에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뭐 서로 성도들 어려운 이야기도 보고도 하고 또 개인적인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그곳에 이제 자주 가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하게 됐는데, 제가 여탕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남탕에는 계산을 하고 이제 남탕에 입구를 딱 들어가면 누가 제일 먼저 반겨줄까요? 네, 여성들 중에서 대답을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답을 하는 순간 좀 이상해져요. 남탕에 가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표 받는 사람이요. 예, 표는 내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누가 반겨주냐면요, 구두 닦는, 이제 좀 손님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구두 닦는 분이 그 입구에 꼭 있어요. 그런데 이 구두 닦는 친구가 젊은 그런 청년인데 언제 가도 정월초하루예요. 정월초하루에 무슨 말이죠? 언제 가도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장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면서 그 다음 멘트는 뭘까요? 구두 닦으세요. 이제 저도 가봤어요. 갔더니 나중에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구두 닦으세요. 제가 한 번은 햇볕이 쨍쨍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 갔어요. 그랬더니 구두를 닦으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지하라 잘 모르나 본데 밖에 햇볕이 참 좋아서 구두를 안 닦아도 반짝반짝한다. 안 닦아도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햇볕이 반짝반짝하는 날일수록 구두에 광을 내면은 반짝반짝해서 목사님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거나 또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목사님 참 젠틀하시다, 목사님 참 괜찮다라고 하는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설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닦아달라고. 어느 날은 갔어요. 그런 날은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날에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어서 오세요, 구두 닦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물 튀지 않았냐고, 밖에 비가 온다고. 비 오는 날 구두를 닦으면 뭐하냐고, 바로 상할 텐데.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멘트가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 비가 오는 날일수록 이 구두 가죽에다가 물광, 불광을 내가지고 코팅 처리를 탁 해놔야 이 빗물이 침투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구두를 잘 신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닦아달라고. 어느 날엔 제가 새 구두를 신고 갔어요. 작정을 하고 이제 새 구두를 신고 갔어요. 여지없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구두 닦으세요. 눈이 있으면 보라고, 새 구두라고, 안 닦아도 기본적으로 반짝인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일관성이 있는 멘트를 계속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실 만한 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구두가 싸요, 비싸요? 구두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비싸지요? 그랬더니 그 비싸게 주신 그 고급 구두를 막 신으시면 어떡하냐고.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야 그 비싼 고급 구두를 오랫동안 잘 신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닦아달라. 그 다음엔 제가 마음 먹고 어떤 걸 신고 갔을까요? 헌 구두를 신고 갔지. 눈치가 빠르시네요. 마음 먹고 헌 구두를 신고 갔어요. 평소에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이 뒤를 구겨 신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서 오세요, 구두 닦으세요. 보라고, 이거 막 신는 헌 구두인데 닦으면 뭐 하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로 아실 만한 분이 그러시면 곤란하다고 말이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뭐가 그러냐. 목사님, 자고로 신발이란, 구두란 비싼 거, 고급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신발은 발에 편한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요, 목사님, 새 구두가 편해요, 헌 구두가 편해요? 헌 구두가 편하죠. 목사님, 새 구두는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뒤꿈치 까지고요, 그거 발에 불편하거든요, 딱딱해서. 그런데 헌 구두는 목사님 발에 최적화가 돼 있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돼 있어가지고 신기 편하시죠. 뭐니 해도 신발은 편한 게 최고인데, 이 편안한 신발을 편안하게 오래 신으시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대. 단돈 1,000원, 2,000원 투자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또 벗어줬지요. 제가 이 젊은,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요, 그 자리가 권리금이 몇 천이었대요. 벌써 한 25년 전 얘기인데요. 이 젊은 사장이에요, 나름. 이 구두닦기 사장과 제가 교제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무릎 한번 쳐보세요. 아하, 이거로구나. 우리가 주일 낮 예배도 오고, 수요일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새벽 기도회도 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데도 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두닦이 사장은 단돈 1,000원, 2,000원을 투자하면 항상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니까 아하, 외람되지만 순서를 조금 바꾸면 되겠다. 어떻게? 두 번째를 제일 먼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데, 그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뭘 받아요? 응답을 받으리니, 치유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즐거움 가운데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찬양대에 모여서도, 또 구역에 모여서도, 남전도에 모이고 여전도에 모여서도, 장로님들이 모이고 권사님들이 모이셔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간증을 나누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손은 뒀다 뭐 하시려고요? 잠도 깰 겸. 시작.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반대편 쪽, 이번에 왼쪽만 하고 오른쪽 안 하면 오른쪽 분 삐지니까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 시작.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물론 하시겠지만, 목사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기도 안 돼요, 목사님. 장로님,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장로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권사님 안 하면 또 삐지시잖아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도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시작.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말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이 없잖아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되되 잘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모르세요? 잘 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8절에,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인데 굳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표현으로 왜 다른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하라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구하라 기도. 몇 해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전했더니 어떤 청년들이 옆에 하면서 야, 구하라도 예수 믿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구하라가 아니고, 이 구하라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구하는 기도는요, 내가 가져보지 못했거나 내가 해보지 못했거나 내가 아직 이루어 보지 못한 것을 가져보기를 원하고 또 소유하기를 원하고 가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가져보지 못한 것, 없는 것을 갖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아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냥 이런 지하에 나빠요. 모든 건 양면성이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나쁘다는 이유는 힘들다는 거예요.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 왕이 돼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요. 호흡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또 기도를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하기도 하죠. 대화는 내가 뭐라고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들숨은 쉬지 않고 날숨만 쉬고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들이쉬었으면 내뱉기도 하고 내뱉었으면 들이쉬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기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청구서만 날려요. 따발총식, 그것도 따발총식으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애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일터의 사업장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뭐 다다다다다다다 총을 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총구에 나는 연기에 바람을 불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 뒤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들으시고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 뒤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퀴즈 한 글자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부담이 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 박사님 앞에서, 신학대학 교수님 하셨던 박사님 앞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그러면 이거 참 망신인데 하는 부담도 사실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리느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뭐라고 그러셨어요? 손 들고. 왜? 두 분이 같이 하셨네요. 두 분 다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권사님? 예. 역시 목사님 대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왜라고 물으십니다. 이상하다. 저 젊게 생긴 목사가 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라고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표정이 한 10분쯤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문을 보시면 왜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답까지 다 있는 거예요. 대답까지.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못담시 내가 너에게 왜 지혜를 줘야 되지? 그랬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말이지, 국무총리, 장관들, 공무원들, 백성들까지 그래 어린 것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는 거 저 싫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왕권을 확고히 하고 떵떵거리며 살게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감동을 먹으시는 거예요. 이야, 다른 사람처럼 너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구하는 걸 구하지 않고 너는 특별하게 구하는구나. 그것도 이유가 너가 떵떵거리며 네가 아주 군림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다니, 내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큰 지혜를 너에게 부어준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보너스로, 덤으로 부귀 영화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께서 왜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응답이 더딘 그 기도의 제목도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아들을 구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는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시고, 그가 사무엘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서 선우 집사, 전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결혼을 늦은 나이에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신방하기만 하면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친정에서도 기도하고 시댁에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언젠가는 한 주간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실 때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예? 욕심도 많으셔. 맞아요. 목사님들은 기도원의 직업병이에요. 이것도 참 직업병 같아요. 예. 혹시 사모님이나 목사님 자녀들은 미국에 계시니까 안 들어서 다행인데요. 예. 사모님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으나, 사모님 어디 계시더라? 아까 뵀는데. 아, 저기 계시구나. 그런데요, 직업 목사들은 희한해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맨 나중에 기도하게 되더라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특별히 아픈 손가락, 몸이 편치 않으시다든지, 지금 사업이 어렵다든지, 그런 분들을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못 믿는 눈치인데. 진짜 그래요.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우 집사, 우리 전 집사 가정에 하나님,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게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이미 줬다 그래라. 이게 이미 줬다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믿음 없는 목사라서 어떻게 할게요? 재차 물었죠. 하나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꽝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망신, 저 망신. 하나님 뭐라고요? 이미 줬다 그래라, 있다 그래라. 제가 한 번 더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동일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0년간 목회했던 그 교회, 인평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 개척교회였으니까요, 그 선우 집사가 재정을 맡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랬어요. 다 정리하고 이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저한테 결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남편 집사가 천기가 누설이 됐나? 할 말이 있죠. 내가 내일 신방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인데 하세요. 그래? 내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 다녀왔잖아. 그렇죠? 그럼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 그런데요, 내가 집사님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미 주셨다는데? 이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혼외자가 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목사님, 왜 이래 부담스럽게.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는 주 5일째가 아니니까 토요일날 어제 병원에 갔는데 5주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랑 얼싸안고 뛰면서 잘했다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지, 기도를 잘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주, 그랬더니 이 태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연년생으로 그 다음에 주영이를 낳더니 주애를 또 낳더라고요. 제가 지금 부임한 신일교회가 지금 심우한 지가 11년째인데 신일교회 부임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최동옥 집사, 김은혜 집사 가정에 갔더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기도를 했어요. 중간 생략 17년 만에 하나님이 수빈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온 교회의 경사가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시골 출신이에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안고 젖을 물리면서 왼손으로는 안고 젖을 물리고 오른손으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묵의 머리가 훌렁 벗겨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묵의 머리가 시원스럽게 빛나게 해 주옵소서.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머리 되게 해달라고. 얘가 아직 여친도 없지, 장가도 안 갔는데, 예? 그런데 대머리 되게 해달라고 갓난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기가 막힌 거라. 하나님도 왜 도대체 못담시, 얘 아직 여친도 없는데 말이죠, 어떡하라고. 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을 이 아들에겐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그거라는. 아니, 그거하고 대머리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순박한 시골 안악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느냐, 이 시골 동네의 마을에 동냥하러 오는 거지들을 보니까 대머리가 하나도 없어. 다 머리가 숱이 많은 사람들만 한 푼 줍시오 하고 동냥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뭐 훌륭하다, 돈 좀 벌었다 하는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도 저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시원하십니다라고 하시던 그분도 이렇고. 그러니까 이 순박한 시골 안악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 친구가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저랑 상태가 거의 같았습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요, 벌초를 많이 했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증경 지방회장님처럼 되더라고. 그러더니 30대 후반이 되니까 증경 총회장님이야. 지금 목회 잘하고요, 굶어 죽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질문하겠습니다. 대머리는요, 친가 유전일까요? 외가 유전일까요? 친가 유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운동삼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친가 유전, 아버지 쪽 유전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아니다, 어머니 쪽 유전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다 자기 집안 내력 따라 대답하신 걸로. 근데 의학적으로는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친구네 친가에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 형제, 증조 할아버지 형제 중에 대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봤죠. 어머니 쪽, 외갓집 쪽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머니 형제, 외삼촌들 중에 대머리가 없어요. 외할아버지 형제 대머리 없어요. 그 윗대 대머리가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친구만 대머리예요. 왜?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쪽도 없고 어머니 쪽도 없는데 이 친구만 엄마의 기도에. 근데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백 목사, 어쩐 일이야? 뭐 부탁이 있는데 뭔데? 나 소개 좀 시켜줘. 뭐를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무슨 병원? 그랬더니
그 박 목사하고 신 목사한테 소개해 준 병원 무슨 병원 그랬더니 탈모 치료하는 병원. 제 친구 목사 중에 이제 박 목사라는 친구는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병원에 비포 애프터 사진이 있을 정도로 숲을 이루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안 돼. 아, 왜 안 돼? 나도 좀 소개해줘. 너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머리인데 네가 엄마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부흥회 갈 때마다 네 간증을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래도 소개시켜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병원을 가지 말고 우리 교회로 와라. 아, 왜? 우리 교회로 와. 한번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오고 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아. 뭐 안수 받으면 머리가 나냐?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냐 너는? 집안에 없던 대머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머리카락 하나 못 만드시겠냐?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니까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멘트를 또 하나 했죠. 그런데 모든 의약품이나 의료 행위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면, 안수를 받으면 머리가 나긴 나는데 부작용이 있다. 뭔데? 내가 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머리가 나긴 나는데 내 손바닥 모양으로 난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건 너무 큰 문제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문제도 없고요, 나한테 큰 문제지 하나님께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너무 사소한 일이라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은사가 부족합니까? 똑같은 내용,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도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찾으라 기도입니다. 찾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없는 것,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회복시키기를 원할 때, 더러 찾고 싶을 때 드리는 기도가 찾으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 찾기를 원할 때, 회복되기를 원할 때 찾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건강했습니다. 왕입니다. 왕이면 뭘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왕인데,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어디 앞에서 기도했다고요? 벽 앞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생각지 않은 벽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업하다가 결정적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뛰어내리지 말고요, 기도하십시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그때는 뭐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요, 공중전화 박스 부스 앞에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쭉 줄 서 있어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전화를 할까요? 주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효심이 많겠어요. 그거는 이제 앞에 멘트는 그렇게 날려요. 뭐 그동안 잘 있으셨냐고, 농사하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지금 뭐 요즘에 뭐 하시냐고. 그러다가 결론은 뭐예요? 본론은? 네, 총알이 다 떨어져 싸우니 식권을 살 총알이 없고 책을 살 돈이 없으니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예요. 또 부모님에게 전화하기 뭐한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작은아버지, 고모 전화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그런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옆을 어떤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전화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웃으시는데 저는 그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고 전화해야 되든지 사람을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전화만 붙잡고 있지 말라, 그런 말이죠.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제 동기 중에 정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첫 학기 빼놓고 학부 8학기를 다니는데 7학기를 하나님께, 이제 고지서가, 등록금 고지서가 오면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지서가 왔네요. 8월 20일까지 입금하라네요. 등록하라네요. 끝. 그런데 그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4학년 2학기 등록할 타이밍이 됐어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일이 됐어요. 마감 날이 됐어요. 그 은행 창구에 가서 무조건 앉아 있었대요. 은행에 가서. 하나님,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한 20분쯤 남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서더라는 거야.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무슨 소설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주셔서 등록한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저기 경상남도 거제의 지석교회 정성진 목사예요. 확인하시려면, 제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하시려면 하시라는 거예요. 이야, 목사 중에 목사, 신학생 중에 신학생 정성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건 뭐 그렇게 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벽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체면 다 내려놓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듣는데, 백성들이 다 듣는 그런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체면 따지게 생겼어요. 지나가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지금 물에 빠져 곧 죽게 되었사오니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나를 도와주시지요. 지금 그런 격식이나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에요. 급하면 소리 질러야 되고요, 급하면 울부짖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심호하는 신일교회에 부임했는데 이진숙 집사, 양승열 집사 부부가 있어요. 양승열 집사, 이진숙 집사 부부가 있는데 젊은 CC예요. 우리 신일교회에서 만나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자라가지고 만나서 결혼한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처치 커플인데, 그런데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인 여집사, 이 집사가 백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매주 안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어떤 장로님 귀가 안 들렸는데 귀가 들린다고 그러고, 어떤 장로님 코가 충농증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받고 나았다 그러고, 남의 교회 장로님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언제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을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날 타이밍에 한 두세 분 간증을 짧게 1분 간증 하시도록 했더니 이 집사님에게도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 나도 이 백혈병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 받습니다.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을 끊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지금은 권사님이 되고 남편은 장로님이 돼서 충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재원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은요,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뭐 넓으니까 그냥 종인가 보다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초음파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 이재원 권사님이라는 분은 오른쪽 콩팥에 종양이 3개가 초음파 사진에 발견이 됐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사색이 돼서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정밀 검사하고 치료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또 기도를 받고 또 결과를 보러 갑니다. 그 날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이였는데요, 결과를 보러 가서 전화가 왔어요. 그 처음에 찍힌 사진에는 큰 거는 2.52cm, 엄지 손가락 정도 되는 사이즈고, 그거보다 작은 거, 그거보다 작은 거, 이렇게 3개였어요. 검사 결과를 보러 가신다고 새벽 기도 끝나고 저에게 또 안수해달라고 안수를 해드렸어요. 신방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어요. 종양이 그냥 없어졌다니, 사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일 안 하시고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빌딩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코피가 나요. 코피 나는데 뭘 전화를 해요? 목사님 코피가 나는데 40분이 넘었는데 안 멈춰요. 이쪽 나서 이쪽 막았는데 다른 쪽으로 또 나고요, 양쪽 막았더니 목으로 넘어와요. 40분을 계속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그럼 빨리 병원을 가지 뭘 전화를 하냐고 말이지. 믿음 없는 목사가 목사님 기도해줘요. 그러자 기도하자고.
유선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서로 하는데 명령 기도, 선포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정자 권사님, 코피가 나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 간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박정자 권사의 코피를 멈출지어다. 기도했어요. 빨리 했지, 기도를. 그리고 끊고서 빨리 병원 가요. 주일이 됐어요.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 그래? 왜 그랬대요? 병원에 안 갔는데요? 아, 내가 병원 가라 그랬잖아. 왜 안 갔냐고 그랬더니 전화 끊었는데 멈췄는데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재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일자리도 허락하시고, 잃어버린 명예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두드리세요? 열린 문은 들어가면 되고요, 닫힌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초인종을 누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생각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닫힌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의 에서 이야기를 잘 아시죠? 장자권을 탈취해서 도망쳤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찌저찌 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어디 생각이 나요? 고향 생각이 나요. 이런 추석, 설, 명절이 되면 더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고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요? 형 때문에. 원래대로 얘기하면 자기 때문이죠, 사실. 형이 고향에서 이 자식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고 칼을 갈고 있어, 사병을 기르고 있어. 갈까 그러다가도 못 가고, 갈까 그러다가도 못 가고. 그때 그래서 야곱이 불렀다는 복음성가 700장이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가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또 그 당시에 제사는 목축업이니까 가축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또 씁니다. 선물을 주면은 형의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가축대를 보냅니다.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제 조카들을 보고 제수 씨를 보면 또 마음문이 열리지 않을까 또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날이 셀 정도가 됐는데 천사가 놔라, 이제 난 가야 된다. 나는 놓을 수 없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내리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어요.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이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 질문을 바꾸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주실 수밖에. 이제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로 날이 새자 강을 건너갑니다. 형이 먼발치에서 바라보니까 쩔뚝쩔뚝하고 다리를 끌며 누가 오는데 보니까 이마에 주름살은 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는데 한눈에도 동생인 게
힘있게 쥐었던 칼의 손에 힘이 빠지면서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동생을 향해 형이 달려갑니다. 가서 끌어안고 이놈의 자식아 왜 이제 왔느냐고, 왜 이제 오기는 형 때문에 이제 온 거지 뭐.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는데요, 구미에 개척을 했어요. 충무교회 50주년 기념교회로 1998년도 4월 12일 부활주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4억 8천만 원을, 벌써 몇 년 전인데 4억 8천만 원을 들여서 땅 120평을 사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서 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경상도에는 사돈의 8촌도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무슨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어서 보낸 거예요. 본당이 180석의 개척교회인데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4명이 드렸어요. 반주자도 있었어요. 반주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신자가 2명 있어요. 반주자는 제 아내, 이 신자는 7살짜리 나리, 제 딸, 또 옆에 있는 신자도 우리 교회는 여성이 많았어요. 또 여자였는데 돌쟁이 우리 나경이. 180석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개척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좋은 소문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만 할게요. 또 나가서 전도합니다. 아파트를 그때만 해도요, 요즘처럼 이렇게 번호키 현관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마치 아파트 주민인 양 자신 있게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맨 위층을 누르고 위층부터 이렇게 훑어내려. 또 가가호호 집집마다 전도를 하는데 개 무서운 거 그때 알았어요. 개에게 물릴 뻔한 적도 여러 번. 제일 힘든 거는 연립주택이에요. 내 힘으로 올라갔다 내 힘으로 내려와야 돼요. 엘리베이터의 도움이 없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8월쯤 됐는데 한여름인데 뜨거운 여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1층 그 밖에서 막 어떤 여자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마에 손을 잡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애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서 막 뛰어놀다가 더우니까 목이 마르니까 이제 안에 들어와서 안에 현관문 안에 냉온 순기를 놨거든요. 목마르니까, 덥고 목마르니까 와서 물을 마시는데 아이들은요, 우리 생각보다 참 기특한 면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는 거. 무슨 얘기냐? 한 모금 종이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척교회라고 종이컵을 아껴준다고 말이지, 이 컵을 사용 안 하고 다이렉트로 냉수 쪽에 입을 갖다 대고 이마로 뜨거운 물 4발을 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뜨거운 물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뜨거운 물에 다른 버튼을 누르고 밀어야 뜨거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고가, 아이들 사고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달래면서 이름이 뭐냐, 김재은이요, 집이 어디냐, 어디서 왔냐, 그래서 화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화성이 아니라 경상도에는 화성 아파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화성 아파트에서 집에 전화번호가 뭐냐, 교회하고 한 300-400m 떨어져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재은이네 집이죠? 누구세요? 이 앞에 교회 목사인데요. 어쩐 일이세요? 재은이가 교회 앞에서 놀다가 만져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빨리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 좀 오시죠. 같이 데리고 병원에 가시죠. 그랬더니 엄마가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어디 거동을 못 한대요.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 남편이, 구미는 공단 도시인데 3교대를 하는데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퇴근을 하니까 아빠 오면 데리고 간다고 집에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빠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쪽으로. 그런데 이제 엄마도 아이가 다쳤다니까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막 오더라고요. 그 아파트와 교회 중간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병원에 가야 된다고, 빨리 가자고, 지금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아빠랑 같이 가겠다고, 목사님은 가시라고. 그러면 아빠가 오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셔서 같이 가시자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이를 넘겨주고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또 쫓아가다가, 아니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 또 섰다가 또 쫓아가다가 그렇게 했어요. 중간 생략. 한 2주가 지났는데요, 그 재은이하고 동생 희경이가 교회 학교에 왔어요. 주일날. 그러더니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엄마하고 갓난아이하고 엄마가 갓난아이를 업고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카드를 냈어요? 궁금해 죽겠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교회 가서 애가 다쳤는데 아이들을 교회 보내고 본인이 교회를 나오고, 궁금하면 어떡하겠어요? 물어봤죠. 재은이 엄마, 어떻게 애가 다쳤는데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고 엄마도 교회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손영남 씨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 그러면서 자기가 저를 처음 만난 날, 어디서? 길에서 처음 만난 날, 어느 날? 애 다친 날, 자기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저의 모습이 천사 같았대요. 아멘 해주신 분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사를 실물로, 이렇게 시커먼 천사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이를 엄마 손에 보내놓으니까 그 아이가 저희 큰딸하고 같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딸 둔 애비 마음으로 이 일생 동안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살면 어떡하나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돈의 팔촌도 없는 이 경상도에 나를 보내놓고 말이지 개척하게 하시더니 내가 새벽마다 밤마다 말이지 좋은 소문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이지, 좋은 소문이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애들 다친다 그런 악한 소문 나게 생겼고, 전도의 문이 열리긴커녕 전도의 문이 닫히게 생겼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지,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말이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평소에 했던 기도와 그날 급히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커먼 사람을 천사처럼 보여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다친 그 사건이 전도의 문이 닫히는 그런 사건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아이 하나 다쳤는데 내 식구가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문제의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고 그 장애물을 도약대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신일교회 부임했는데 보니까요, 교회가 골목 안에 있는데 이 교회 앞에 있는 골목
이 교회가 센터에 있고 양쪽에 50m,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이 골목 안에 무당집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겠어요? 그 동네 이름이 사당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어둠의 영들, 저주받은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길을, 이 골목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고 명령하며 기도하고 다녔는데요, 지금 11년이 됐는데 7개 중에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영서남이라는 데인데, 그 영서남의 그 보살이라고 해야 되나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주인이 지난 6월 둘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다 됩니다. 교회 부흥의 걸림돌, 그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문제의 문을 두드리며 기도했더니 무당집이 7개가 하나로 되고 하나 남은 것도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다가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문제의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십시다. 없는 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없던 자녀도, 일터도, 일감도, 지혜도, 물질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닫히고 막힌 것 두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히고 닫힌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혼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해보시죠.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응답의 기쁨으로 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